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또 나무 한 그루, 또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어떤 동물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지구 전체에 온난화 현상 영향도 있지만 홍수와 지진과 기근이, 전쟁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근과 지진과 또 폭우와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한 들의 백합화도 그가 수고도 집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또한 교만할 것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아주 겸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때로는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아주 감격해서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잠깐이라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입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장성을 해서 어느덧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1장 6절에 또 외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허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 값없이 대가성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진 은혜를 때를 따라 갚아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능력 필요할 때 능력 주시고 은사가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아무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요.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대 1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럼 3만 년 이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요 5장 5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은혜를 또 받으면서 살아가도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서도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어요. 시편 143편 3절에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았어요. 이 다윗은 그 20대가 되기 전에 골리앗을 그렇게 물맷돌 하나로 넘겨뜨리고
무너뜨리고서 그런 군대 장관이 됐고 나이 30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70까지 40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했고 항상 엎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그 모세도 민수기 6장 25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도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카리스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목회자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 중에 있는데 죄 속에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처럼 또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저쪽에서 오는데 우리나라 표현을 빌리면 포선발로 뛰어나갔어.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죄를 짓고 또 물질을 가지고 나서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자기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죄 속에 있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가락지를 끼고 또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입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 그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한 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1절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430년 만에 고쳐주시고 또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붓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또한 보내서 먹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노아도 한나도 요셉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애굽의 산파들도 스데반도 아기 집사 아기 예수님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르벤 맏형에 유다 형에 보디발에 감옥에서 전옥에 술 맡은 관원장에 또 바로 관계에 은혜를 입어서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끊고 이제 다른 나라에 그것도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80년이 다 되는 세월 110세에 죽는 그날까지 남의 나라에서 총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로서 8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도 은혜를 입어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로 지도자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순교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순교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귀하게 보시는데, 그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은사로, 자녀들로,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우리가 물질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도, 예배도, 찬양도, 감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허만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은혜를 받는 일이고, 둘째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셋째는 은혜를 잊지 말고, 넷째는 은혜를 보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둘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셋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빼앗긴 거예요. 그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복음 전파로, 세계 선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남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시고 물질을 나누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